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전체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의 저자 문제인데,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형제요 예루살렘 초대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이 야고보서의 저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세기 중葉의 오리겐과 3세기 중葉의 유세비우스, 4세기 제롬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작 시기인데 두 개로 나뉩니다. 예루살렘 공의의 AD 49년 이전 기록설과 AD 60년대 초반 기록설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 수신자 문제인데,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로마 제국 전체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록 목적인데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박해와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을 잘못 이해하여 실천적인 삶이 결여된 사람들에게 올바른 신자의 삶을 제시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기록함.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당시의 신자들은 종교적인 박해와 정치적인 박해와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할 목적으로 이 서신을 기록했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바울의 이신칭의의 복음이 많이 전파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잘못 이해한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결여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전체 보게 되면 교회 내부 안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믿음과 행함의 관계인데, 이것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야고보는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믿음과 행위에 관한 신자들의 인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 야고보는 본 서신을 통해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역설이지요. 야고보는 이신칭의의 구원 원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천이 따르지 않는 기만적인 믿음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도의 윤리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듯이 야고보 또한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믿음과 행함은 마치 나무와 열매의 관계처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다음으로 야고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는 언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 부활 사건 이전에는 영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러라 기록됐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에 관한 기사가 있습니다. 7장 3절 이하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러라 라고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기록되기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였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 야고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달리 표현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야고보를 만나 주신 후에 야고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5장 13절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해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공회가 열린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발언을 하고 모든 회의의 마무리를 야고보가 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서 이미 야고보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상당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라고 기록된 것을 보아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야고보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이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활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서를 분류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으로 문안인사가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론은 두 가지입니다. 원론적 교훈과 실제적 교훈인데 원론적 교훈은 1장 2절에서 2장 26절까지입니다. 그 안에는 시험 중에 있는 성도의 신앙 자세에 대해서 1장 2절에서부터 18절까지 다루고 있고 믿음의 실천에 관한 교훈은 1장 19절에서 2장 26절에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적 교훈은 3장 1절에서 4장 17절, 그러니까 3장과 4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성도 각 개인에 대한 교훈을 3장에서 다루고 있고 교회 공동체에 주는 교훈은 4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으로 결론적 교훈이 5장 전체에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 절씩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